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 선지자는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충고를 하거나 도와주기 위해 사울 왕을 가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도움이나 충고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주의 종과 믿음의 성도들의 권면과 도움을 받지 않는 자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거부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곁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르침과 권면을 받지 않는 자는 전혀 주의 종과 믿음의 백성들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부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가르침과 권면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당시에는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울 왕도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믿음의 이런 가르침과 권면을 받는 것의 소중함을 몰라요. 하지만 후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 사울 왕이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제 깨닫는 거죠. 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권면을 받는 때가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생명이고 유익이었는지를 뒤늦게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큰일을 겪을 때, 환난을 겪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서야 주의 종의 가르침과 믿음의 성도들의 권면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격자 때부터 이렇게 성도님들과 청년들 훈련 이렇게 시켜 보면은, 훈련 받을 때는 이렇게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때를 많이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철저히 훈련 받다가 이제 훈련을 시키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됐을 때, 이제 그 교회에서 예전에 훈련 받았던 성도들과 청년들에게서 연락이 와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목사님, 지금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그때 훈련이 빡셌지만 그 훈련을 지금은 아무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훈련받지 않아서 제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고, 또 제 주변에도 이제 이런 영적 훈련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넘어지고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이런 말들을 참 여러분들한테 듣게 됩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이 사울 왕은 나중에서야 사무엘 선지자의 가르침할 때를 소중함을, 그때를 그리워하고 또 그때를 정말 그 순간들을 그나마 그때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도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어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왕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 사울 왕의 믿음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못했지만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죄인된 자를 위해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이상 볼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죄로 인하여 불순종과 거역함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자가 있을지라도 멀리서라도 아파하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과 세상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어요. 더 이상 이제 그 성도를, 그 교인을 잘 볼 수는 없게 됐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죠.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는 있어요. 또 이제 멀리서 들리는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죄로 인하여 넘어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노여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태평합니다. 사울만 애타는 거예요. 사울은 밤낮으로 이 사울왕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밤낮으로 사울왕을 위해서 슬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애곡하였을 때 예루살렘은 안연히 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앞으로 멸망할 거 있으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한 거예요. 여전히 죄악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아파합니다. 그런데 범죄한 자들은 자신의 죄를 아파하지 않아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와는 거리가 먼 이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범죄한 자를 위해서 슬퍼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작 죄를 위해서 슬퍼하며 아파하며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될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상대방의 죄까지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으니 참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을 위해서 아파하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들은 회개할 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어찌 보면은 이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자가 더 많이 회개합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죄짓고 정말 세상과 우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잘 회개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무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회개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대신 회개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하나님 멀리하는 것을 여러분 대신 중보기도 하며 회개해 주십시오. 이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회개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아파하며 슬퍼하며 회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요, 나도 나의 죄도 회개하지 못하는데 누구의 죄를 해서 중보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를 아파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거룩할 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과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로 해서 간절히 회개하며 중보기도 드림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영혼이지만 멀리서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죄한 그 영혼은 잘 회개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신 그 영혼의 범죄함을 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